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주제가 권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뿌리채 말라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렸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성전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모든 곳에서 권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외치던 그 시대도 이제 끝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탈권위 이성으로부터의 그 완전한 이성으로부터의 그 벗어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권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권위도 없습니다. 그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국가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런 권위가 있었는데 모두가 이제 국가의 권위를 인정했는데 요즘에는 뭐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국가가 뭐 그렇게 무서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모두가 인권을 외치고 모두가 평등을 주장하면서 뭐 이런 일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인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나도 인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진리에 관한 권위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탈권위를 외치면서 진리조차도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진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고 내 개인이고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 저변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하고 권위는 다른 말입니다. 권위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 지배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권위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복종하게 하는 능력, 영향력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자발적인 그 대상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스스로 따르는 걸 말하죠. 근데 그런 권위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얼마나 권위가 없는가 하면 자녀에게 이런 것 뭐 이렇게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 내가 왜 해?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 그럽니까? 우리 딸들은 안 그럽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여러분 혼이 나서 우리 딸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는 데는 부모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위적인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나를 권위 있는 존재로 보지 마. 우리는 다 평등해. 우리 집은 민주주의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아마 저 세대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의 세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부탁하듯이 합니다. 야, 네가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이것 좀 해줄래? 어떠니? 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싫어요. 그래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 좀 해 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의사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완전히 대등한 존재로 아주 어릴 때부터 대우를 해주니까 그렇게 키웁니다. 그게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그런 것은 없지만 분명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의 부모야. 너는 나의 발을 따라야 해. 그러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대등한 존재였는데 왜 오늘부터 엄마하고 나하고 달라? 왜 내가 따라야 해? 이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높다고? 그래서 내 엄마의 말을 내가 들어야 돼? 아빠의 말을 내가 들어야 돼? 그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고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없어지고 아이들하고 대등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교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대등한 관계가 되니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자녀가 옛날에는 물을 갖다 주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 갖다 줘. 그럼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내가 왜?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에서도 아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해. 아니 내가 왜? 예배 드리는 거 지겨워서 나 안 할래. 놀고 싶어. 나는 노는 것이 더 좋아.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서 그런 겁니다. 권위가 없게 키운 겁니다. 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질서를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남편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전은 협박하면 안 됩니다. 당신 자를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종을 위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순종하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진리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질서상 누군가의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위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권세 아래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데 그 열매는 혹시 배고파도 따먹지 말래? 안 먹는 게 좋겠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죽으니까.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사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을 다스리는데 각 생물을 그 종류별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생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모두 다 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해서 그 권세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집니다. 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권위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권위가 별로 없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복종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십니다. 복종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십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기준, 모든 판단, 모든 권한의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우리도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죠.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었고, 화요일 아침에 가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럽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는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걸어가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에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 서기관들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 무리가 오는 거죠. 많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비를 걸고 신문하듯이 따지고 드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구 허락을 받았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뭘 뜻하는 것인가? 무슨 일로 지금 시비를 거는 걸까요? 이 대제사장 무리가.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상을 뒤집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고가 올라갔겠죠? 대제사장에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장인어른과 사위입니다. 2대에 걸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나스가 그걸 다 허락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거기를 허락을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화가 날만 하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허락도 없이 쫓아내?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다니는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금지 구역도 있고 제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시 들어가지 못하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는 그걸 지나가셨나?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안수를 받고 당신은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데, 아니 당신은 뭐야? 장로들이 온 겁니다. 누구 허락을 맡았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전날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 무리가 분노합니다. 아니 지금 감히 누구 보고 호산나, 누구 보고 지금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화를 냅니다. 이거 조용히 못 시켜.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그 노래를 듣지 못했느냐, 그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하고 이제 아이들을 두둔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이게 통합적으로 문제가 됐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그러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진짜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할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인데, 장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보낸 대표들이겠죠. 그 의미는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법정입니다.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신 똑바로 대답해. 우리는 당신을 범법자로 체포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신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당신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어. 이 얘기죠. 대제사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권위로 이런 거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선지자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선지자 맞아? 당신이 선지자의 자격을 갖고 있어? 이걸 묻는 것이고, 세 번째,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는 것은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왕이라도 돼? 그걸 지금 그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직을 갖고 있느냐? 선지자 직을 갖고 있느냐? 당신이 왕직을 갖고 있느냐? 그 권위가 도대체 누가 줬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그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확인케 하는가 하면,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일부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걸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는데 흠이 있나 없나 그걸 아주 꼼꼼하게 살핍니다.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 없는 자를 택하는 겁니다. 죄 없는 희생 제물 뿐만 아니고 그가 어린 양이 되게 적합한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어린 양이 분명히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확실한가? 그 검증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이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검증하는 일이 5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 하나님 권세가 아니고 나의 권위, 사람들의 권위, 이 땅의 권위, 권세, 그것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권위의 소스, 그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회사에서 부장이니까, 회사에서 이사니까 권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돈이 많아, 아니면 나는 많이 배웠어, 그게 내 권위야, 나는 힘이 세, 이런 것이 진짜 우리 힘의 원천이 됩니까?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여기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너에게 대답을 해 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왜 안 믿냐? 그 요한을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원성을 살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무시하면, 만약에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참 머리를 잘 굴리셔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셔서 이걸 지금 말을 돌리는 건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의 답입니다.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딴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주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올 때, 그때 정결례, 일종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 텐데, 그렇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교회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입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도 나왔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과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 회개의 열매가 없지 않느냐? 회개의 열매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돌이킴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는 자가 있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의 세례는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나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어린 양이구나. 그리고 이제 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를 받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주 정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르겠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 내가 잃을 것들, 내가 잃어버릴 권위,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마치 지금 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딱 이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은 뒤에 뉘우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나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들 중에 누가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까? 틀렸습니다. 둘 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둘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둘째가 뉘우쳤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는 늦었지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는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가 높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말뿐입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순종을 잘
안 하십니까?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싫어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가짜 권위들이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단순화시키십시오. 권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지위가, 직위가, 우리의 세력과 힘이 그게 권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위라는 소스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직위, 지식 그런 거는 진짜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결국 모든 그런 것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위 다 포기하십시오. 가짜는 포기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권위입니다. 우리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될 때, 그때 우리도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권위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지, 뭔지.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열정을 쏟으십니까?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십니까? 어느 편이세요? 마음을 정하십시오. 진짜 권위를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권위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일입니다. 진짜 권위를 택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권위를 택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결단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십시오. 권위 앞에 순종하십시오. 입으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를 꽉 깨물고 그 순종, 그 권위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같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는 점을 치는 것 같고 우상에게 전하는 것하고 가까워. 다른 걸 섬긴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